샬롬! 사랑하는 예능기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한 달도 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정서연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사라져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말씀도 잘 듣고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 저희가 언제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참된 제자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시는 전도사님, 말씀을 듣는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성경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제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친구들, 혹시 이 치약을 본 적이 있나요? 2080 치약. 전도사님이 이 치약을 광고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절대 오해하지 않길 바라요. 전도사님은 다른 브랜드의 치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치약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 1998년 말에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라는 표어를 내걸고 출시되었는데 출시된 후 얼마 안 되어 곧 히트 상품이 되었대요. 이 치약이 그렇게 인기를 끌게 된 데는 제품 이름의 공이 컸다고 해요. 숫자로 된 독특한 이름과 20개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라는 표어가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갖게 했어요. 이 치약이 출시될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70세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꼭 80세까지만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어였어요. 건강한 치아를 평생 간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름과 표어가 잘 담아내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얼마 전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이 치약 광고를 보았는데 문득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도 평생 한결같이 건강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평생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간 다니엘의 모습에서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어요. 고향을 떠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지혜롭고 총명하였던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계속해서 왕들의 신뢰와 인정을 받아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67년이 지나자 바벨론 왕국은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의 나이는 85세로 고령의 나이였어요. 왕국의 관료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다리오 왕은 고관, 즉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 그들을 관리하게 했어요.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 한 명이었어요. 비록 다니엘이 80세가 넘는 고령의 노인이었어도 다른 두 총리나 고관들보다도 더 총명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해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왕의 계획을 알아챈 다른 두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멀리 떨어진 작은 지역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자신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제거할 계략을 꾸몄어요. 우선 다니엘을 고소하려면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내야 해서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이 있나 싶어 조사했지만 한 건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워낙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웠던 사람이라 아무 잘못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든 다니엘을 제거할 구실을 찾던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앙인이라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다니엘이 고향인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을 열고 매일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은 신앙이 좋은 다니엘이 어길 수밖에 없는 법령을 만들도록 다리오 왕에게 건의했어요. 법령의 내용은 이것이었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것이었어요. 다리오 왕은 이 법령이 자기가 그렇게도 아끼는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계략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신하들이 자기를 존경해서 자기를 신의 자리까지 높여주려는 좋은 의도에서 제안한 법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그들이 만든 법령을 기록한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왕의 도장이 찍힌 이상 이제 더 이상 그 법령은 그 누구도 고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는 법령이 되었어요.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었어요. 이 법령이 공포된 후 다니엘도 이 법령이 자기를 표적 삼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높은 지위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왕께 호소하지도 않고 또 동료 관료들이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한 것은 다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것 뿐이었어요. 다 같이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대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미련해 보이나요? 30일만 참고 있다가 30일이 지나서 다시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는 하되 창문을 닫고 몰래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들키면 사자굴로 직행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었어요. 머나먼 이방 땅에서 이 시간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중지되는 것은 자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매일매일 정해진 이 시간을 통해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을 공급받았어요. 다니엘에게 이 시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도 시간이 자기를 지켜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이 왕의 손에 또는 자기의 대적자들의 손에 또는 사자의 입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수의 손에서 사자의 입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대적들이 꾸민 계략은 단순히 다니엘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피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권력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렸던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 기도를 멈추거나 항상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숨어서 한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길 것이 뻔했어요. 다니엘이 6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절대 권력자인 왕들 앞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10절에서 다니엘이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나지만 16절에서 다리오 왕이 한 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기서 항상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다리오 왕조차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증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항상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는 다니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고 2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그를 사자들에게서 구원했어요. 친구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게 해서 평생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 사자굴 앞에서도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다니엘의 신앙의 본을 따르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리에 늘 우리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 저녁 7시에는 도전 골든지 있는 거 기억하죠? 함께 참여해서 상반기 동안 배운 말씀들을 다시 익혀보는 시간 갖도록 해요. 그럼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 하길 바래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문제가 없느냐? 이거 좋다. 도전 골든징 MC MC 중. 과연 예능기는 성경 퀴즈로 골든징을 울릴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을 빛나는 골든징의 도전으로 초대합니다.